좌우에 계신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친구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나는 남의 평생에 남을 손톱만큼도 괴롭힌 적이 없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고,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그렇게 혼자서 떠들고 있습니다. 옆에서 부인과 딸이 지켜보다가 빙그레 웃습니다. 그래서 형수님 왜 웃으세요? 그렇게 다른 친구가 물어봤더니 어젯밤에 좁은 집에서 이 사람이 코를 드르릉 고는 바람에 괴로운 밤을 보내고 한숨도 우리 둘이가 못 잤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남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인과 딸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지혜서를 통해서 사람은 무엇을 모르는가? 헬라 철학의 핵심은 사람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인식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현대 철학의 결론은 사람은 감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감각 밖에 있는 것은 없는 것이라는 것이 현대 철학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내어 쫓아버린 것이 이 헬레니즘의 결론입니다. 그 세계의 양대 철학 중에 하나인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은 존재하니까 저 인생들,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상대하지 말자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로 연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뭘 모르는가? 네 가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코를 골고 자는 사람은 코를 고는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드렁드렁 고라도 자기가 고는 줄을 몰라요.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KTX 타보셨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드렁드렁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릴 때 승객 여러분, 코 골아서 죄송했습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머리 빗고는 어이구 잘 잤다 그러고 내려요.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지는 지금 남이 얼마나 남에게 자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는지를 몰라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나는 남에게 아무런 피해를 안 줬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지금 엄청난 피해를 주고 살고 있고, 남에게 신세를 지고 살고 있고, 신세를 받으면서 갚으며 사는 인생이 바른 인생이지, 나는 남에게 요만큼도 괴롭힌 적이 없고 피해 준 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남에게 해줄 것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거는 패역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사리를 부르는 사람은 술에 취한 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을 먹으면서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넘어가죠.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선에 가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원숭이같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기도 하고, 여우같이 간사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개같이 아무 사람하고 동침하려고 하고, 돼지같이 더러운 곳에 누워서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빨간색 포도주를, 빨간색 포도주 안에는 개의 피가 담겨 있고, 돼지의 피가 담겨 있고, 원숭이의 피가 담겨 있고, 여우의 피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먹는 동안에 먹으면서 주사를 막 부려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는지 몰라. 성경 보면은 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하고 동침을 했는데 깨어나서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만큼
술이란 것은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림동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이 친구에게 포괄 근보증을 써서 완전히 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 보증서에 사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은행 가서 확인해 보니까 내 이름이 분명히 맞고 내 도장이 찍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친구가 보증을 받기 전에 몇 주일 동안 계속해서 술을 사준 거예요. 아, 너 좋은 사람이고 너같이 좋은 사람 없다. 계속 술을 사주면서 어느 날은 취했을 때 도장을 찍게 만들어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술을 사주거든 공짜가 아닌 줄 아시고 조심하시고, 내 칭찬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거 보증이구나 하고 빨리 도망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되죠. 교인들의 입에서 목사님 집사님 다 시험 들었다, 교회 곧 떠난다는 말이에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같이 있다가 내용까지 망해요. 술 사주거든 고마운 줄 아세요. 고마운 게 아니고 내 모든 삶이 뺏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살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출근했습니다. 일하다가 퇴근했습니다. 잠자고 다음날 또 나갑니다. 주일날 교회 옵니다. 아이고, 어떤 사람 나가면서 아이고 지긋지긋해 그러고 나가죠. 꽝 하고 한번 교통사고 나보세요. 그 누워있으면 얼마나 걷고 싶고, 얼마나 물 마시고 싶고, 얼마나 출근하고 싶고, 얼마나 회사 가고 싶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지 꽝 하는 순간이 돼야 우리 인생은 깨닫는 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일상의 소중함을 알기 전까지는 99%를 가지고도 1%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100% 불행하답니다. 99%를 가졌어요. 그런데 1%를 못 가졌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1%만 불행해야 되는데 100% 불행하다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1%를 가지고도 99%의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 1%를 딱 가졌는데 99%가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99%를 가졌는데 1%를 가지지 못했어. 그것 때문에 막 불행한 그 마음 속에, 100%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 속에 1%만 가져도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돈이 중요하죠. 아파트가 중요합니다. 승용차 중요하죠. 병 걸려보세요. 암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자 했던 것, 추구했던 것들, 내가 모든 사력을 다해서 추구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 자연인들 보세요. 1% 그 건강 하나만 얻었다는 것 때문에 그 산 속에서 멧돼지들 속에 뒹굴면서도 한없이 행복한 거예요. 누가 자유인입니까? 99%를 가지고도 1%가 없다는 것 때문에 100%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1%를 소유하고 99%의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 자유인입니까? 누가 자유인인지 우리는 깊이 상고해 봐야 됩니다. 낙타같이 살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줄이고 해가지고 바늘기 속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아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바늘기 속을 통과하게 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네. 건강을 잃었습니다. 자녀가 정신없이 게임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매일 사고 칩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애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게 해요.
내 소망의 근원이 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 때까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계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돈이 좀 있으면 더 좋겠네, 이러면서 이제 찬양하고 계시죠. 우리 목사님 중에 사업을 크게 하다가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참 가난한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한없이 행복하다 이거예요. 왜? 회사 운영 크게 할 때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꽝 하고 부도 나니까 아이고 숨이 쉬어지더래요. 숨이 쉬어지더래요. 부도가 났어야 숨이 쉬어지더랍니다. 그전에는 긴장하려고 숨도 못 쉬었대. 돈은 많지만 강남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부도 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믿고 살자 해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월세하고 밥하고 딱 맞춰주시더래요. 그래서 이거 참 밥만 먹으니까 좀 커피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과 커피를 주옵소서. 그것도 더해서 기도를 했다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커피값을 준 게 아니고 커피점을 하는 사장이 그 교회를 왔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헌금은 아예 못하고 유통기한 다 돼가는 커피를 갖다 주더랍니다. 그걸 자기는 늘 먹으니까 유통기한 오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 먹고 그냥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행복해해요. 사업할 때는 자유가 없었답니다. 부도가 나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도를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과 스벅을 주옵소서. 이거는 맥심보다는 스벅이 낫잖아. 맥심 하나 해봐야 그 150원이고 스벅은 그래도 5,500원이니까 5,500 곱하기 30은 한 달에 그래도 15만 원 돼야지. 이건 120원 해서 3,600원 내가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 그거를. 내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이야기 했더니 이 목사님 그렇게 구하지 말고 베트남 원숭이 배설물 커피를 구하래. 그거는 한 잔에 10만 원인데 그러면 돈 벌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새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베트남 XXX 커피를 주시옵소서. 행복하는 거잖아. 가진다고 행복이 아니더라고. 정신이 너무너무 회사가 돌아갈 때는 머리가 아파가지고 쉬지를 못한대. 아이고 부도 났다니까 숨이 쉬어지고, 아이고 하나님 막 죽을 고생하면서 개척교회 하는 그게 더 행복하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 보고 내가 깨달은 바가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의 행복의 이유가 다른 데 있더만.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서 돈을 많이 벌더만. 그게 그 원인인데 본인은 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안 믿기로 했어요. 그 네 번째가 뭐냐면은 회당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제사 드리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엘리의 제사장에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매일매일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제사 드리고 예배 집전하는데 박사님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 나와요.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는 데는 박사고 성경책 다 아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성경에 나오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 다닌다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질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종이 위에 있는 글자를 아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건 그건 다른 거라.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은 성경을 기록한 41명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다 나와요. 여기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나밖에 똑똑한 사람이,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어.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속생각으로는 뭐냐면은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다니까, 이 교회를 부숴가지고 사람들을 다 체포하러 가는 길에,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꽝 하고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요, 가장 위대한 선교사님이고, 가장 위대한 신학자고,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됐어요. 이 짧은 만남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햇빛보다 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보다 더 밝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가르쳤거든. 근데 태양은 본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실명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꽝 하고 빛을 만나는데, 그 빛을 만나고 각막이 돌출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실명했으니까, 이 빛은 무슨 빛보다 센, 태양빛보다 더 센 분이다. 그러니까 그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그래.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바울의 귀에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 없애고, 예수쟁이 없애고, 교회 없애는 게 자기가 가진 확신이었는데, 아니, 하늘에서 나타난 음성은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주여 누굽니까? 난 네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 거기서 너의 인생 지도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 듣고 실명한 상태에서 다메섹으로 끌려갔다는 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줄거리예요. 도대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빛 가운데 쌓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만남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놨을까요? 바울은 도대체 이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는다, 그런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니까, 아니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썩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개인이 죄를 지으면요, 비둘기나 양의 피 정도로 하여도 다 씻어요. 한 종족이 죄를 지으면요, 염소의 피로 씻어버리면 끝이에요. 한 민족이 죄를 지었어요. 1년 동안 모든 죄를,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없앨 때 뭘 잡아요? 수송아지 잡아요. 송아지 한 마리 딱 잡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암소와 염소와 양들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다 씻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들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씻지 못하겠냐. 여러분, 양의 피도 개인의 죄를 씻어요. 염소의 피도 씻어요. 송아지의 피도 씻어요. 황소의 피도 씻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못 씻겠습니까? 씻고도 남습니다. 깨끗하게 씻습니다. 영원히 씻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도 씻어서 새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도 씻어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인 사단을 다 쫓아내버리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우리의 일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공급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가 공급돼서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과 상처가 씻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깨끗하게 죄의 뿌리가 뽑혀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양심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뜨거운 믿음이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보혈의 감이 흘러내릴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어요. 소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멎을 때까지, 호흡이 끝날 때까지, 맥박이 멈출 때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난 후에도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영원히 생명수 강가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보혈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죽은 줄 알았거든. 무덤에서 썩는 줄 알았어. 부활 안 한 줄 알았어. 하나님의 원 위치로 복귀하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셔서 나타난 거야.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완전히 깨지게 되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괴로움이 나를 지배할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삶이 힘들 때, 폭풍우 몰아칠 때, 풍랑이 내 삶을 흔들 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 불러보세요.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풍랑이 잦아들게 되고 파도가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깨끗해질 것이고 허물이 사함받을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십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은 거죠.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은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소중함을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야, 너 왜 날 핍박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나는 분명히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핍박하냐 그랬냐.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한 몸이에요. 한 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히 충만해져야 이 사회가 복을 받고 우리나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을 한번 보세요.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 중국의 중화주의 무장, 소련의 전체주의 무장, 북한의 핵무장, 얼마나 무서운 열강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하나님 믿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길이에요. 교회 안에 부지런히 모여야 돼요. 교회 안에서 충만히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세계 제1나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온 세상을 복음화 시키는, 원래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흰 옷 입은 순결한 백성이었어요. 염색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흰 옷만 입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게 성도의 옷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참 귀한 거죠. 여러분, 예수 만나지 않으면 성경 좀 안다는 지식으로 교회 무너뜨리고 성도 핍박하는 사람 됩니다.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강반석 권사님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그 아들은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저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그 믿는 사람이에요. 예? 믿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교회 누가 제일 부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 누가 파괴하고 있습니까? 하버드 나오고 대학 나온 김모 교수라는 사람 누군지 다 알 거예요. 그 아버지 장로님이세요. 그런데도요, 장로님 아들이 교회를 다 부수고 있어요. 예? 신성 모독적인 은사를 금치 않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에서 또 이 시간 예배 참여한 우리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의 보호자가 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에다 못을 박는 행위라고 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갔더니 막 교우들이 목사님 나는 막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다고 또 막 김진정 목사님 막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요. 꼭 식당 앞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돈을 냈어요. 그 성도들이 지혜가 있더라고요. 이게 누구든지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정신 사줍니다. 아무런 걱정하지 마. 세 번째는 자기를 발견했어요. 예수 만나. 천하 내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었어. 사도 바울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었어. 나보다 더 배운 사람이 없어. 내가 이스라엘 공회원이고 최고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야. 예수 만나고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사도 중에 끝에 있는 자다. 그런 고백을 해요.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천하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었는데 종이 되었어요. 재판장으로서 사내들은 대법관 하던 사람이 재판장에 끌려가는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죄수가 되었어요.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주의 영광 위에 살다가 복음과 함께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서 예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살다가 바울이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도다 하는 면류관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